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에는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과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이 간절한 기도와 또 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 지지난주죠.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에 보시면 그 당시의 왕들과 고관들, 이 지도자들의 교만함을 책망했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에는요. 그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 이 선지자들의 무지함과 또 나태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은 오늘 저와 같은 이런 목사들,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길을 가고 불순종하는 길을 가게 될 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를 치겠다. 고통을 더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나마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요, 이 가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가뭄에 대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가뭄으로 그 땅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를 멈춰버리고요. 또 그 땅에 가뭄과 기근으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멈추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예루살렘은 바위 성으로 돼 있어. 바위로 된 성이에요. 비가 없으면요,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성 밖에 귀족들은요, 종들을 보내서 물을 구해오라고 보냈는데 이 물이 끊어져 버리니까 메마른 땅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귀인들, 돈 있는 사람들은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물을 얻으려 하나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까는 자가, 이 농부들이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5절 6절에 보시면요, 암사슴이나 이런 나귀도, 짐승들도 마실 물이 없어 헐떡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5절에 보면요,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를 낳은 이 암사슴이 풀을 먹고 이 새끼를 키워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풀이 다 말라 죽어버린 거죠. 보면 새끼를 내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새끼를 키울 상황이 안 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나귀들도 입을 헐떡거렸다. 숨을 헐떡거렸다. 물이 없으니까 헐떡거렸다. 짐승들도 목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셔야지요. 일하십시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비록 범죄했고 죄가 많은 줄 알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좀 선처 좀 해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8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왜 이 백성들을 지나가는 행인처럼 그냥 쳐다보고만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룻밤 그냥 잠을 자다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우리를 대하십니까? 우리 좀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지나가는 나그네같이 하룻밤 누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여오니 우리를 좀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백성이 지금 목이 타서 다 말라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힘없는 용사처럼 왜 그냥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좀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 용서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들이요 악한 길을 간 것도 나쁜데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걸 알면 좀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게 될 거다.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금식을 하고 무슨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호한 거예요. 나는 이미 이들을 벌하기로 심판했다, 결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그 당시의 지도자들, 목사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지요. 백성들한테 가서 빨리 기도하라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게 영적 지도자들, 이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 선지자들이요, 이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냐면요, 괜찮다. 너희에게 이런 재앙은 임하지 않는다. 칼과 기근과 이런 전염병 같은 재앙은 임하지 않는다. 그냥 평강하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짜 위로입니다. 가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요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의사들한테 가서 진단을 해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의사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지금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무서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노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런 목사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익되도록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요, 싹꾼이라고 그래요, 싹꾼.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 예언을 하는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말을 또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서 삶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이 잘못된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대로 하면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웁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의 울음이 나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이 17절에 보시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그랬잖아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잘못돼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그 멈추지 않고 계속 망한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자식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운다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눈물인 겁니다. 여러분 17절은 이렇게 박스를 딱 쳐놓으시고 여기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망하는 거 보면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어요. 하나님은 살았으면 좋겠는데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서 함께 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파멸이 크고 또 그 상처가 중해서 망하게 되었다. 성읍에 가면 다 병들어 죽고 들에 나가면 칼에 죽은 자가 널려 있다. 하나님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요, 한국 교회가 똑같은 길을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이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옥하는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만든 적이 있어요. 제자 옥하는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만들려고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평신도를 깨우자. 성도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같이 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원치 않게 목사님이 대형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가 되어서 또 사역을 하는 건 좋은 거였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옥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좀 배운다고 따라와가지고 오면서 다 배우긴 하는데 제자 훈련을 배우기는 하는데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고 열정을 배우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큰 교회 모습만 따라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큰 교회 만들려고 목사님이 하는 방법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를 양육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변질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결국 타락하게 되는 그런 교회를 자꾸 변질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가 교회를 망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목사가 회개한다고. 이 목사들이 교회 한국교회를 다 망치고 있다. 목사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돈을 사랑하고, 목사들이 엄난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엄난하고, 목사가 죄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이 교육자들이 다 잘못한 거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지금 타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마지막에 설교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오늘 설교가 바로 그 설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망할 때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었는데 평강하다, 괜찮다, 이런 재앙은 임하지 않는다 하고 거짓 설교를 자꾸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같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요, 이 지도자가 잘못된 겁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의 사명이라는 게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만드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목사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큰 교회 만들려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교회가 도리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성도를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회개 기도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이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를 좀 패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패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22절에 보시면요, 누가 이 땅에 비를 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고 목사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달라, 뭘 구하는 기도보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 목사들은요, 축복을 외치고 또 복을 받아서 헌금 많이 하라고 이런 설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될 때 은혜도 임하고 복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 물질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말씀,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고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때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회복되도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을 통해, 이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